민족 고유의 명절,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주일이네요. 추수의 계절 열매 가득한 한가위가 되듯이 우리 영적 삶 또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영육으로 풍성해야 될 이 계절, 또 이 시기, 이 명절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죠. 또 명절이 다가오면 더 외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손길로 인해서 또 함께 섬겨서 모두 다 감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휴가 주일날 이렇게 속해 있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많은 분들이 또 모처럼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성원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고향을 방문하셔서 이 시간 그 고향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에서 고향 교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지금 아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이죠.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죠.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누구의 평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 본문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는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네요. 온전한 사랑이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너 죄 조금 있었지, 너 이번 주에 뭐 어떤 죄 지었지, 너 감히 그런 모습 가지고 나한테 예배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흠이 있고 아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서 나오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경배하는 것. 지난주에 이 여인의 발 씻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함께 나눴어요. 그때 욥의 예배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욥을 괴롭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대로 받아내죠. 즉시로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재물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사단이요, 이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예배의 부분이 무너지면 이 사람이 무너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그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요소들을 지금 제거하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물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환경들을 먼저 건드려내는 거예요. 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할 것 같아.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는 거야? 나 살기도 바쁜데. 솔직히 물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정말 자연스러워져 보이는 것 같지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의 최전방의 싸움은 바로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예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모든 것들을 건드려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우리의 예배를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인 거죠. 예배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라고 말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이 나눈다면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주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본인의 집에 식사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여인 하나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 다가가네요.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뒤편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때때로 있잖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진심을 가진 예배의 자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예배의 모습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 그 시선으로 쳐다봤겠습니까?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느끼죠. 사람 눈빛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시선에 많은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왜 이제 여기 왔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하면서 아주 경멸하는 시선으로 여자를 쳐다봤는데 여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 시선,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 시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돌파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과 깊은 친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친밀함은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는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과 자신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함께 3절인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함. 이 여인은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시몬 사이에는 그 빈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간격이 너무 컸어요. 그 틈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기준도 들어오고 자기의 기준도 들어오고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더 더러운 여자가 발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를 더 경배할 사람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리는가 보자. 다른 사람 예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너무 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배를 참관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 자세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눈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의 공간이 너무 커서 그 예배 시간에 온통 다른 것들로 가득하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친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어떻게 밀접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밀접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탕감을 받았는지 그 탕감받은 수준에 비례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탕감받은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시몬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어. 10배 차이죠.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단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한 사람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탕감받는 은혜가 넘치는가 물었어요. 시몬은 그러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로 말하네요. 두 사람의 빚을 진 총액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둘 다 빚진 자라는 것이고 둘 다 탕감받은 자입니다. 한마디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용서받은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나 죄인 여인이나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거예요. 근데 시몬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어떤 자로 생각하겠어요?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여인은 어떤 자로 여겨지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께 그 많은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시몬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큰 죄를 져서 이렇게 주님께 또 은혜를 입었네요 하면서 주님께 다가갔다면 그는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어요. 사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여인도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고 나는 좀 덜 죄를 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죄는요 절대평가예요. 누구 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네, 좀 적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는 모두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 하늘에서 볼 때 북한산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똑같은 산 아니겠어요? 높낮이가 차이가 없어 보이죠. 위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하네요. 이 여자를 보렴.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넌 내게 입맞추지도 못했지만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녀는 향유를 그것도 머리도 아닌 내 발에 부어드렸단다. 여인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정작 초청받지 못한 여인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외부 손님들이 밖에서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게 예의였어요. 그 광야에 그 황무지 글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집안에 드리면. 그럼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게 예의죠. 근데 그 물도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이율 맞춰드리는 게 아주 귀한 예의를 갖춰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환영하는 관습도 없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맑게 해주는 환영의 표시였어요. 하지만 시몬은 주님의 머리에 그냥 감람유, 그냥 일반적인 기름도 붓지 않아드렸어요. 그런데 여인 어떻습니까? 향유를, 그것도 머리도 아닌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발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와 엉터리 예배자의 모습을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여인에게 제3을 선포하네요.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을 많이 했기에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녀의 사랑은 제사함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표징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가 분명했잖아요. 다시 한번 41절 42절 볼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봐도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같습니다. 시몬도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미 설명한 거예요. 탕감받았다. 그러면 재산을 받았다는 이 여인에 향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증인 거죠. 지금 여인은 주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로 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그 감사한 마음에 탕감받은 수준에 비례해서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50데나리온 빚진 자, 상대적으로 적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제사함 받은 일이 적어서 적은 사랑만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사함에 받은 자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예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 감사가 없는 자들,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 오늘 좀 예배 좀 드려줄까? 시몬의 모습인 거죠. 아, 예수님 담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식사도 변변치 않게 못했을 텐데 오셔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오. 제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생생내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래요. 내가 좀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제가 좀 많고 이 사람 제가 적습니까? 아니면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잖아 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자인지를 깨닫는 자가 감격하면서 주님께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네요.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읍 밖에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잖아요. 지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어요. 멀찍이서 10명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지나쳐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외침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그냥 일반 병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나병의 진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또 나았다 그러고 선포하는 진단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 뭐래요?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진단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었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뛰어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자유를 얻으려고 막 뛰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 몸이 깨끗함을 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그 자리 그대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시 되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가 이방인인지도 알았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 왜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10사람이 다 당연히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들이 되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당연히 여기신 거예요. 저들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께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여인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고요. 주님은 타는 목마름을 가진 갈급한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완벽하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 나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주님께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그 예배에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네요. 시편 61편 1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노라.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그 물을 마시고자 하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도 나를 향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과 주님의 신적 목마름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그 함께 맞닥뜨려져서 이곳 우리 은혜 공동체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불같이 타오르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